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물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감사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 예배에 우리 찬양대에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75회 세계 패스파인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상공상공 우리 지도자 1위까지 오늘 뜻깊은 이 날이 같이 겹쳐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자랑인 또 우리 교회 미래인 이 패스파인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산흥중앙교회 개척한 지 제69주년입니다. 육자와 구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참 뜻깊은 날 우리 일동교회 성도님들 기꺼이 오늘 왕래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과 잠깐 기도실에 있었더니 패스파인더 대원이 형제인가요? 그래요. 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이 같이 김씨니까 형제지.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 간에 나이와 어떤 신분과 우리의 모든 차별을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동교회 우리 성도들과 자매견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오늘 처음 연합 예배 됐다니까 참 마음이 뜨겁고 감동입니다. 저희 산흥중앙교회 이 교회 연역을 좀 살펴보니까 1956년 5월 삼육대학교 신학생들이 분교로 가정안교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현철 목사님이 예식 담임으로 계셨고 1973년 9월 18일에 예배소로 승격이 되어서 초대 예배소장 김두익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섬겨 오셨고 드디어 1985년 9월 28일 날 교회가 조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이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이 교회가 그렇게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3월 1일부로 초대 일대 최종석 그 당시 전도사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어 그 이후로 2대 정량리 목사님, 홍순명, 장지연, 정순기, 한기택, 강서구 또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작고하셨지만 최영규 목사님, 명두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제10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연역을 통해서 다 그때마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든 간에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마치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되듯이 그 세월 동안에 이 거쳐간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드나들고 참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정말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 특별히 지난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7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수옥 장로님 위원장으로 되시면서 그 준비위원들이 지금 착실하게 하나둘 준비하면서 앞으로 4년 전에 65주년을 했지만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특별히 이 9월 셋째 안식일에 아마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날짜를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특별히 일동교회도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젠 1년 뒤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오늘 현재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내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산흥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되어서 성도들과 같이 신앙하면서 이제 1년 뒤에 이 교회가 시집전을 앞두고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갈 건가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지도자의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갈 때 그 장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주년을 이제 1년 뒤에 70년을 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선택하라, 뽑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대표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세계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되는 것처럼 그 매 지파에 한 사람씩 건장하고 믿음 있고 당당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계속 건너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들을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들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게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든 지파에 한 사람씩 함께 연합되어 그 능력으로 건너간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12지파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건너갔는데 각기 자신의 정말 발로 그 갈라진 땅을, 메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3절에 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12지파에서 한 명을 선출하여 다시 이젠 그 요단강 중앙에 한 가운데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발밑에서 12개의 돌을 각자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서 우리는 유숙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5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그 궤 앞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건널 때는 그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이 진군할 때도 항상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제일 앞장섰는데 이제 다 건넌 다음에 그 궤 앞으로,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발 밑으로 가라. 그리고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돌이 어느 정도 무게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단강 강간에 이제 다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작은 돌부터 큰 돌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에 어떤 돌이었을까요? 근데 굴러다니는 그냥 돌이 아니에요.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밑에, 그것도 앞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와라. 그것도 여러분 작은 돌이 아니에요. 자기 모래보다 더 큰 거, 사람이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맬 정도니까 얼마나 어깨에 맬 정도, 휘청거릴 정도로. 여러분, 혹시 돌을 짊어 본 적 있어요? 네? 돌. 여러분, 우리 머리가 돌이라면 이 돌을 내가 손으로 들고 여러분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머리 같은 이 돌이 있다면 들기도 어려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정들이 이 머리보다 더 큰 돌, 한 돌이 얼마 정도 나가냐면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30kg 정도 되는 큰 돌을 어깨에 맨 것입니다. 머리 이동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돌입니다. 언약궤 밑에 있는 돌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법궤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거쳐간 지도자들이, 우리 선진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땀방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을 의미합니다. 이 12개의 돌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물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이 돌들이 물이 합쳐지면 안 보여요. 그러나 12개를 가져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그러니 증거물, 너희들이 건넜다는 사실, 마른 땅에서 걸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돌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지에다가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에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요단물이 요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건널 때에, 이 언약궤가 건널 때에, 여러분, 언약궤 건넜을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했을 때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홍해 바다가 그 바다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돌보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4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워나니,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 12명이 가가지고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제일 먼저 어디다 세웠을까요? 그 법궤 아래에 12개의 무더기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12개를 세운 다음에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그 강 바닥에 어쩌면 금방 물이 모아서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이 사람들이 한 개씩 돌을 가져와서 이 요단서편에 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10절에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들이 건넜을 때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위에서 온 물들이 딱 갈라서고 아래의 물들은 저 내려가 버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한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맨 지도자들은 그들이 힘들어도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기둥들이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단상을 보면 양쪽에 두 기둥이 탁 서 있잖아요. 보아스와 야긴처럼 두 기둥이 탁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기둥처럼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요 2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건넜을 텐데, 어린아이까지 제사장들이 혹시 4명이 여호와의 백궤를 메고 있다가 그들이 하루 종일 섰더라면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버티고 견디면서 서 있었어요.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교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가 좀 안 맞아서, 뭐가 좀 틀어져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 모두는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은 됐나요?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는데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 속히 건너갔다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물벽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 거 딴짓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딴짓하지 않고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움같이 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명을 받들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 지파들에게 말했는데,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부터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오늘 일동교회가, 일동 뭐예요? 우리 제가 군대 갔더니 일동 뭐예요? 차렷 그러잖아요. 일동 경례 그렇게 하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일동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항상 여호수아 앞에 누가 붙느냐면 모세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말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대한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다 잠들었습니다. 그 2세대들을 이끌고 지도간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야, 자기 죽음 직전에 가서야 그 앞에 뭐가 보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붙어요. 그 전에는 여호수아는 거의 모세만 나와요. 앞에 항상 모세, 시종, 여호수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준 것이.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482, 482쪽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용감하다, 과단성이 있다, 인내심, 민첩하고 청렴하다, 침착하고 겸손한 충성심 있고 흔들리지 않은 견인성, 어떤 예배도 불구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강지성.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다에다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 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정말 젊고 패기가 있었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다음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충분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 여호수아 같은 믿음, 진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든든하게 이 교회를 받들는 사람, 그리고 우리 남녀 집사님들 충실하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공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는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후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세대 간의
특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부터 또 장년, 상공사공, 학생,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오늘 이 교회는 세대 간에 있지만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바톤을 릴레이처럼 받아가지고 든든하게 가정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세대가 끊긴다는 것은 아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이대한 일들을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 후손들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언제나 과거를 기초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동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마치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는 순간에 홍해 바다는 여러분 어땠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갈고 정말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그 엄청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밀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오던 이 물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쌓이면서 벽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물이 넘쳐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제사장들이 봤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자 제사장들이 요단 그 가운데 다 섰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의에서 지파별로 다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여셔서 건너가신 것 같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야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런 1세대는 홍해 바다를 경험했는데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진군하지 못했는데 그 1세대, 2세대는 그걸 보지 못한 것이.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하면서 1세대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와 건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하는 걸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홍해 바다가 건넌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이요 사람이 이렇게 뭐 길이도 30m밖에 안 돼요. 깊이도 1m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얇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어땠냐면 놀랬습니다. 이 요단강이 건널 때는 추수절이에요. 3월 4월경인데 북쪽에 있는 산들이 눈이 녹아가지고 봄철의 이른비와 같이 요단강이 범람해졌어요. 길이도 1.6km, 그리고 여러분 깊이도 3 내지 4m 정도 된 것이에요. 사람이 헤엄치고 갈 수도 없는 등을, 그 범람한 거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돌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과 같은 믿음. 여러분, 돌을 아무리 작은 돌도 밟아보세요. 수십 명이 아무리 힘이 센 거인이 올라가도요, 돌이 이렇게 찌그러들고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더 큰 돌은 어떨까요? 수십 명이 올라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돌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지고 다 건너기까지 물이 덮치지 않았던 것을 제사장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을 믿음으로 내디뎠고,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 땅에 박힌 이 돌은요, 물결이 휩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이 땅에 깊이 박힌 거 보셨나요? 여러분, 이 돌은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큰 장비가 동원돼서야 돌이 튀어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면, 그것도 말씀의 이해 반석에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이 세상의 거세한 어떠한 풍랑에도, 사람의 이런저런 이런 말에도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를 수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너희라는 말을 하나님이 강조했더라고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그 백성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건너가는 것도 다 지켜보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해온 것도 내가 뭐 조금 똑똑하고 내가 좀 뭔가 좀 잘나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때마다 시련이 있어서 역경이 있어서 정말 교회 밖으로 아니면 정말 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처음이 중요한데,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9년이라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서 오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69세, 나이로 따지면 쉬운 일이 아니죠. 69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열어서 바다에서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건져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내년 70년도, 앞으로 80년, 90년, 30, 여러분 100년까지, 아마 그 이후에도 제가 바라기는 내년 70주년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9월 셋째 안식일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서 함께 하늘나라 가서 70주년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그런 기억되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한 1년을 우리가 보낸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음과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앞에 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각자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끔 여기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여러분 이 사슴떼가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사슴떼들이 몰려다니는데, 이 사슴떼가 저 강너터미로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강너터미로 건너가려면 그 강에 뭐가 있냐면 우글거리는 뭐가 있어요? 악어들이 있어요.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여러분, 한 마리씩 들어가면 악어떼들이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켜버려요. 아무리 등치가 큰 사슴도.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사슴떼가 수백 마리의 떼가 다 모여 있었는데 다 두리번 하고 있어요. 두리번.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설 것인가? 한참 있는데 그 사슴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딱 나서더니 용기 있게 발을 내딛고 강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그 사슴떼 중에서도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요, 같이 한 마리 두 마리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어땠을까요? 새끼 사슴들도 다 건너는 것이. 이 악어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거리로 나가니까 이 악어들 어땠을까요? 입을 벌리다가 잠재막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굶주리는 그 악어들도 뭐 있을까요? 한두 마리는 잡혀 먹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들이요, 수백 마리 떼가 딱 한 번에 가서 몰려가니까 어땠을까요? 그들이 다 살아서 건너간 것입니다. 저는 이 자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갈에 그 강 바닥에서 한 가운데서 가져온 이 돌을 세우게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한 징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대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파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69주년입니다. 1년만 뒤면 70주년이 됐어요. 여러분, 69년 동안 이 교회가 걸어온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눈물, 땀방울의 결실로 이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일동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일동교회 제가 학위 봉사대회 갔고, 제가 가까운 포천교회에 있으면서 일동교회를
여러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이제 연연이 이제 자매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다다음 달 11월에 20일 아마 그 3일 동안 일동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전도에 정말 조력하기 위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왔는데, 그들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걸어온 길이고 그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걸어온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멀지 않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때까지 여러분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의 목적지가 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이 걸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 재림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조전 485쪽에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그리고 보호에 대한 보증이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호와수를 통하여 일하시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게 위하여 이 같은 보증이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모세를 통하여 크게 이루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크게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산흥중앙교회, 우리 일동교회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69주년 이 뜻깊은 해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살아생전에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